날마다 주를 섬기며. 계시록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아 예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학교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의 교회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앞에서 나왔던 버가모 교회와 같이 발람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두 아들의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거짓에 속히 서고 넘어가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진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는 더디 받아들이고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결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분별해서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했던 이 두 아들의 교회를 보면서 이 뒤에도 이제 결국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분별해서 그걸 쫓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땅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많고 또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그 포교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제 그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진리에 그렇게 깊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가
그런 미혹된 세력들에게 흔들리는 이유다. 보면은 큰 교회에서는 뭐 장로를 비롯해서 그냥 막 무더기로 신천지 같은 데를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들이 있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러한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신앙의 경륜은 많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맹탕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세월이 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니까는 얼굴이 알려지고 이래서 장로로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장로 분량이고 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그런 상태에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떤 위치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게 또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에 미혹에 쉽게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지성으로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자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다 보니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 거짓 집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참 집회를 명확하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사단의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용납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과 유전과 전통, 사회적인 어떤 구습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성경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사분 오열되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지요. 사단은 결코 교회를 어떤 박해로 이미 이 민주화가 되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사단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문명인이고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엔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이 있어요. 이런 자기의 사랑과 인본주의와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에게도 거짓말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아담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사단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반감을 갖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단의 전략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흘러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참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전통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빈약하게 가져왔던 성경 지식, 그런 것들 토양 위에서, 인본주의적인 토양 위에서 성경들을 해석하는 그런 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깝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족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영성과 능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진리에 능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속어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를 넉넉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뭐 성령의 은사를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도 능력의 한 부분이지만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 진리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 생각이 부족하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더욱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한다는 것은 뭐 더더욱 그렇지요. 설교를 들어도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맹놓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서. 설교를 잘해도 그만, 설교를 못해도 그만,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성도들은 설교에 민감해야 되는데 설교에 민감하기보다는 엉뚱한 데 민감한 거예요. 엉뚱한 데. 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나약한 모습을 갖게 된 모습이다, 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로서 진리에 능한, 십자가의 복음에 능한 자로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이세벨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누구냐 하면 회개치 않는 자들이지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치 않는 이들, 그래서 이세벨은 그의 침상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녀들은, 이세벨을 따르는 그의 자녀들은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음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음행을 하듯이 그 거짓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거짓된 삶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혹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안 돌아옵니까? 침상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니까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진리를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 더불어 간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쫓는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그를 협력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나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가정이 깨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죽어도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가르침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두아드리아 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그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는 바리새인들이 회개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은혜, 뭐 어떤 신비한 것을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거, 그 돌이키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어떤 신앙관과 가치관과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것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걸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 변화가 될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더더욱이 여기지도 않지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그러니까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이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경고의 말씀인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실질적인 뜻은 내장, 심장과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장까지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지 못할 부분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그 속 깊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다. 그걸 그 다음의 구절에서 더욱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재판을 의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공의롭게 재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오판이나 실수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주님은 생각과 심장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조롱하는 바리새인은 버림을 당했고, 버림을 받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떼쓰는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떼를 써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주님 보실 적에 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떼쓰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방 종교, 샤머니즘이 바로 치성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이방 종교 샤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시고 정성과 치성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많이 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과부의 그 두 랩돈과 같이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을 속일 수가 있고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안에는 경중이 있지요. 그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것이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칭찬과 상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단과 이세벨의 교훈과 결탁하여서 공조하고 따라가고 도모하지 않아서 이세벨의 그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그것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이세벨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굴복지 아니하고 바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남은 7,000명을 놓고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많이 지배받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의사들이 결정되어지고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고린도전서 보면은 주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고 다수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세상에 그런 것에 이게 물들어가지고 세뇌돼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지지하는 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양 착각하면서 도리어 이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정말로 주님을 쫓아 온전히 사는 사람을 광신자로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은 자여 일어나라. 정말로 남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마음에 합한 그 남은 자가 몇 프로가 될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짐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짐. 그 다른 짐이 뭐겠어요? 거짓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세벨의 그러한 그 교훈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게임에 빠지지 않는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 이기기도 힘든데 주님께서 또 무엇을 그들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짐을 지워주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발람과 니골라당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이 어떻게 오늘 교회를 갖다가 좀먹고 부패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바로 살면 그 사람은 잘못 산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물구나무 서서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걸어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서 참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자아를 중심으로 한 교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고 또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부흥회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게 변천되어 가지고 이제 부흥회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심령 대부흥회, 거기다 이제 심령과 대자가 붙어가지고 심령 대부흥회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퍼런스 해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머리는 점점 뭔가 커지는 것 같은데 가슴은 점점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안 가요. 그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축복받는다, 이런 곳에는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교회가 이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기도원이 제대로 되는 기도원이 별로 없어요. 지역마다 그저 한두 개씩 조금 있을 정도지 수백 개가 넘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다 복지시설로 바뀌어지고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여러 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휴가 내서 기도원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 올라와서도 여러분 얼마나 올라와서 기도하십니까? 시간 내가지고 시간 있을 때에 기도 좀 해야지 안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올라와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사모하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해 주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곳에는 가지만은 그 외에는 안 가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지지 않는 자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끝에 늘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기는 것은 각각 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이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이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겨야 할 자리에서, 이겨야 할 사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쫓아서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세상의 미혹을 극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기는 삶이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화요 기도회, 나는 화요 기도회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정화 집사님 네 분이 쫄래쫄래 걸어 올라오길래, 아니 오늘 뭔 날인데 걸어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오는 거요? 그랬더니 오늘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황당한지. 깜빡하면 나는 잊어버려. 화요일 자꾸 사모님에게 화요 기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내가 짐을 앉아서 그런지 책임감을 그렇게 크게 앉아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요. 근데 어저께 참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특별한 시간은 그런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댔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 내 맘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맘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맘대로 됩니까? 회개가 내 맘대로 됩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까? 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의 답이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양칠 때에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나무 뿌리로 만든 지팡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둥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치 역할을 하는 거죠. 망치 역할.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일이고 늑대고 그냥 머리 한 방 치면 그냥 박살이 내는 거죠. 이게 철퇴와 같은 거예요. 철퇴.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것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부서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지팡이와 같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돌이라도 부서뜨릴 만한 강력한 방망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시대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새벽별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임을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홀,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별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래서 메시아를 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새벽별은 밤을 물리치고 새 아침, 새 날을 맞이하는 별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새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새벽별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게 하고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세요. 얼마나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요. 집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 와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리고 말아요. 왜 내 자녀들의 소중한 영혼과 그 미래를 남의 손에 맡깁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요, 머리가 커지면요, 지 멋대로 가요. 그때서부터.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지도는 성경 자체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의 근거 위에서 그 인격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게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다 얻어도 그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토요일날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학원 가고 뭐 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잘 참석을 못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차단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진짜 베개를 택하고 비본질인 것은 그건 좀 양보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학교를 우선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우선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냥 교회를 빠져도 학원은 가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은 참석 안 해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석해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드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컸던 두아드라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세워갔던 그 두아드라 교회.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넘어지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한 시대 교회에는 이세벨과 같고 발람과 니고달람과 같은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몰아내버리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 위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에 대한 갈망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